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불신자나 그리고 신자나 모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어왔던 책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1848년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의외죠. 거기에서 마르크스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계급 사회를 철폐함으로써 유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계급 사회는 부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를 균등 분배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투쟁의 역사를 종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이 나온 지 1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르크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이후의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며 공산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사는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죠. 꿈꿔왔던 세상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성경 밖으로 나가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의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자고 일어나면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기후까지 덮쳐서 식량난까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서 참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사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힘들다 죽겠다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아니다, 희망이 있다, 교회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며 쉴 곳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 교회에 있습니다만 교회가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였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고쳤고요. 그 일에 대해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사내들인 공의에 핍박을 받았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담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 교회의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뜻이라고 지금 기록된 그 단어 앞에 나뇌주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나뇌주에 보시면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뜻은 영혼,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무리는 한두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군중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물질에 대해서 마음과 심지어 영혼까지
일치를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일치하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돈이나 물건 등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통용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공통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공유하고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공유의 범위가 심지어 어디까지 확대되었습니까? 재산까지 확대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현실에서는 꿈만 같은, 유토피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통장이 따로 있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상금도 따로 있죠. 서로 모르는 비상금이 있어서 그 비상금 찾기에 매일 숨바꼭질하는 집안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움찔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부 사이에도 돈이 있어서 서로 공유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믿기 못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편하게 쓰고 싶어서, 잔소리 안 듣고 편하게 쓰고 싶어서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말 가운데에 친구와도 동업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멀어지기 싫으면은 동업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다. 동업을 하려면 끝까지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돈이 걸리면 서로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마음의 일치, 그리고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는 각자 다른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온 교인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온 성도가 같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같은 성령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욕조에 물을 계속 틀어넣으면 그 물이 차고 나중에 흘러서 넘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차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생각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무엇보다 강력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바람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생각지 못했던 박해들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대교가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고 개종한다는 것은 곧 그 사회 경제 공동체에서 퇴출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곧 당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모두가 유대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날 어떻게 있습니까? 고용주들은 그 사람을 해고할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장사 안 판다, 물건 안 판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그 경제사회에서 외면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제가 조금 전 유대교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은 곧 그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본문은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들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설교자나 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설교 중에 또는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설교의 어떤 메시지가, 예배의 어떤 찬양의 가사가, 또 기도의 어떤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찔림이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도전받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경험들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모습은 깨닫고 느끼게 된 바를 삶으로 오롯이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으시기까지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을 실제 삶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참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물 하나 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밭이든 집이든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를 위해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내놓는다는 것, 성도들과 나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실천될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 너무 궁핍해서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 그 걱정,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들이 보일 때에 내가 진심으로 한번 섬겨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낸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34절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토지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들이 그 팔린 값들을 파는 대로 가져오고 있었다. 파는 대로 그리고 가져오고 있었다. 이것은 재산을 현금화한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 줄 알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것을 성도들은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런 표현이죠. 이 점이 2장에도 유무상통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있는데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이 바로 2장과 4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2장에 나타나는 유무상통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자기가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1대1로 도와준 겁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각 개인이 재산을 판 것은 동일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 어렵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판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전달하고요, 사도들이 필요한 교인들에게 분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구제의 주체가 개인에서 교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인들이 좀 더 성숙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제를 개인이 직접 하게 될 경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5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에 결국 누구를 뽑겠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제를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점이 예방이 됩니다. 구제가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평등하게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고요. 또 구제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구제를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았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사람의 기쁨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더해져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드러나는 교회 중심의 유무상통은 2장의 유무상통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돌본다는 것은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요, 율법의 구현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15장의 핵심은 7년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함으로써 그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15장의 핵심입니다. 다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의 유무상통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시행되는 공동체가 참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인데,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 한 사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실제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국으로 지금의 그리스의 섬 키프로 출신이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잘 격려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바나바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실제 9장 이후에 나타난 바나바의 사역을 추적해보면은 바나바는 주로 사람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회복 사역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누가가 본문에서 바나바를 모범적인 사례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헌금을 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의 헌금을 그의 사역과 연결시켜 볼 때에 참된 사랑은 단순히 말로 되거나 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명 가운데에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 형제에게 자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율법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약한 신문 성도 여러분, 만일 회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센티브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딱 꽂혔어요. 당장 부부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1,000만 원이라고 숫자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겠습니까? 또한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도 꺼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토지나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았던 그들의 헌신은 분명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역시 집이 두 채 있는 사람 집을 팔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헌금을 해라, 땅 있는 사람 당연히 그 땅 팔아야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상황과 그 상황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성도들과 사회를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점에서는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다름 아닌 물질이죠. 실제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삶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